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누가는 비록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낱낱이 그것을 조사하여서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그 영향력이 있었던 데오빌로 총독에게 그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확실한 증거와 함께 그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낱낱이 다 조사하고 그것을 연구하여서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 중에서야 가장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시었던 그 삶과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에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요, 누가복음 9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 즉 예수님의 전성기 때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그 고난기,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시던 그러한 것이 바로 9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 땅도 지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하나 나아가시는 그러한 이제 공생의 마지막 기간, 바로 그것이 9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요, 이 11장에 와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서요, 늘 제자들을 기도하러 데리고 다니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기도하시는 것을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11장에 와서, 즉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곧 올라가실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요, 자기들의 기도하는 삶과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러한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요,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생활과 자기들의 생활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라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다 오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이라든지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음을 불사르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 생활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늘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밤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들려 가면서 땀을 흘려 피를 핏방울 흘려기시까지 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역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오직 이루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만약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서요, 요단강 좌우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한 후에 그곳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요,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면서요, 그들에게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흩어졌을 때에 회당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르쳤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로서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고요,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회당이나 큰 길에서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서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늘 기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였고요, 또한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요, 제자들은 깊이 잠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몸을 가지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을 3개 지어서 여기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는 동안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또한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요, 몸을 막 이렇게 해치게 한 후에야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제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정말 예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를 묻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즉 영이 살아있는 자가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사제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450명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하루 종일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또 안 되니까 춤도 추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엘리야는요 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요 그 제단과 함께 가했던 그 고랑에 있던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인데요. 이게 사실은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라고 한번 불러본 지가 오래되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느껴지시죠? 네. 옆집에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볼 때에 옆집 아저씨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는 볼 때마다 사탕도 주고 또 초콜릿도 주고 또 어쩔 때는 돈도 주면서 옆집 아저씨가 너무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정말 좋고 대단해도 결코 옆집 아이는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만 3일 지났는데요.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정말 옆집 아저씨보다도 더 먼 관계로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이 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 하더라도 대화를 하지 않게 되면요. 속에 있는 말을 꺼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게 되면요. 점점 할 말도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에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지금 차도 주시고 또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구할 것이 다 구해지고 나면요, 하나님 응답도 듣지 않고 그냥 기도 끝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그 고난의 자리였던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간구를 구하는 것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그 구한 그대로 주기를 우리는 너무나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로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요, 그들이 애굽 가운데에서 노역 가운데 씨름하고 이방 신들 가운데 그들이 이방 신들을 쫓아 그들이 섬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요, 그저 우리에게 조그마한 복을 받고 조그만 은혜를 더 누리며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우리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 선하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문은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줄 때에 우리 죄 또한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적인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은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남을 용서해서요, 남을 먼저 용서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요,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은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시련 많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3일 동안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오래전에 어떤 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메고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큰 트럭이 와서요, 할머니를 보고 차를 세워서 할머니를 트럭 뒤에다 이렇게 태워드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차에 타시고는요, 그 고개를 넘는 동안에 계속 머리에 이렇게 짐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워주신 분이, 할머니, 그 짐을 왜 그렇게 머리에 지고 계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제가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의 조그만한 죄, 우리의 일시적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기 위해서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주께서 감당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삶이 아니라면,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풍성하신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처럼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능력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